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6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 공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느헤미야가 눈도 못 붙이고 옷도 못 벗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다 썼는데, 지금 이제 드디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일을 완성하는 그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슬픈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있고 애통한 일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요, 그 삶이, 그 어려움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벽이 무너져 있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그 성벽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일에 마지막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 성벽이 기원전 586년,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586년,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2600년 전쯤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그 성읍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유다가 버티려고 했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백성들은 다 끌려가게 되고, 왕은 눈먼 자가 되고,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귀족들은 끌려가고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지금 그 무너진 지가요 140년이 지났습니다. 성벽 무너진 채로 140년을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140년 동안 우리는 이걸 쌓을 수 없다, 못한다,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없다, 이 성벽은 다시 지어질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낙심하고 살았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여러분 52일 만에 이 일을 다 쌓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이 이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52일 만에 이걸 어떻게 쌓을 수 있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24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고대사를 쓴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는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후로 400년 지난 사람이죠. 그 400년 지나서 역사를 기술하기를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것을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리라. 그래서 2년 4개월이 걸렸다라고 자신은 그렇게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고학자들은 그 성벽을 파보니까 그 성벽의 길이가 2.2km였다, 2.6km였다, 3km에 달했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우리가 성벽을 다 쌓았다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오래 쌓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늦은 밤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밤중에 나가서 그 성벽을 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다 순찰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그것을 돌아보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분명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성벽을 오랫동안 질질 끄면서 수년 동안 쌓을 게 아니다. 이 성벽은 속전속결로 쌓아야지만 쌓을 수 있는 성벽이라,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비야 같은 사람이, 산발락 같은 사람이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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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우리가 의논하자, 네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나와라 해도 그렇게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도 성벽 공사를 중지하지 않았었고요. 속전속결로 계속했습니다. 5번째에는 개봉된 편지를 보내서 헛소문을 내고 너희가 성벽을 쌓는 것은 페르시아 왕을 모반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 개봉된 편지로 인해서 온 도처에 소문이 퍼졌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저 아닥사스다 왕 귀에까지 지금 들어갔을 텐데 너 어떡하겠느냐. 그렇게 모함을 했어도요, 이 성벽 공사를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이 지금 숨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지금 당신을 암살하려고 적들이 올 겁니다. 이 밤에 반드시 당신은 숨어야 합니다 라고 해도 느헤미야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이 성벽 공사를 가능한 한 빨리 완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쌓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12년을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으려면 이 성벽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니까 쉬었다 쌓고 되는 대로 쌓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이 성벽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 공사는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이 성벽 공사를 완성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다시 세움받을 수 있다, 그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오랫동안 해야 되는 일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속전속결로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기 전에 해야 하는 일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구분해야 되고, 해야 할 때는 마음을 다 같이 모아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집중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성벽 공사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거는 다시 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것을 서둘러서 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거기에 날짜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그 날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방금 읽었는데요, 엘룰월 25일이라 성경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회고하면서 적은 것이지요. 근데 엘룰월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 주목하게 됩니다. 엘룰월은 쉽게 말하면 유대 달력으로 6번째 달력입니다. 엘룰월에는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여름 무화과 열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더운 때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7, 8, 9월입니다. 엘룰월은 8, 9월입니다. 8, 9월. 그러니까 52일 만에 했다는 거는 7, 8, 8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바보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무더운 그 시기에 옷도 벗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부임하자마자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미뤘다가는요, 다른 적들에 의해서 이 일이 어그러질 가능성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것을 쌓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여름철에 이 일을 감당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날씨도 그럴 수 있고요,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를 자꾸만 지치게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몸에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우리가 세본다면 10손가락을 다 세워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은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일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은 내가 하고 나면 나에게 거기에 걸맞는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은 서로 달려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세움받고 사람들을 뽑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천거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세상 일은 서로 하려고 하는 게 세상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서로 안 하려고 할까요? 그건 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에 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은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상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걸 보고서, 하늘나라 상급 보고서 일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그걸 받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 공사를 다 완성을 하게 되는데, 17절, 19절에 우리가 좀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19절입니다. 17절,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벨렉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벽 공사를 보고서요, 느헤미야를 그렇게 두렵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 가운데 두려워지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들이 도저히 저렇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저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구나,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서 두려움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기 한 가지 기록하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 옆에 있는 그 귀족들과 도비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도비아가 느헤미야에게 대적입니다. 느헤미야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이 성벽 공사를 중지하게 하고, 느헤미야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도비아입니다. 여러분, 들어서 다 아시겠죠? 아시죠? 그런데 이 지금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가 유다의 귀족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사돈지간이었습니다. 많은 귀족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도비아가 참 좋은 사람이라, 그는 대단한 사람이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도비아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도비아 같은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텐데, 도비아가 계속해서 그걸 못하게 하니 느헤미야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주변에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그 귀족들, 느헤미야를 도와서 그 일을 감당했어야 하는 그 귀족들은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와서 도비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도비아는 훌륭합니다, 도비아는 대단하고 권력 있고 부유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느헤미야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느헤미야에겐 대적인데 느헤미야와 함께 성을 쌓아야 할 그 귀족들은 그 대적을 자기의 친구로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대적은 도비아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대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옆에서 느헤미야를 도와야 할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돕지 않았던 것을 느헤미야는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도비아가 그렇게 할 때는 그는 원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를 옆에서 도와야 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고 내 뒤에서 일을 회방하며 도비아와 한편이 되어서 이 성벽 쌓는 일을 회방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일을 지나치지 않고 내 옆에 있던 그 귀족들의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단은요 멀리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자꾸만 힘을 빼고 나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내 마음을 낙심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아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사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렇게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정신을 더 바짝 차렸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이요, 지금 저 페르시아 궁궐에서 잘 있었던 사람이죠. 거기서 지내면 평생을 행복하게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의 무너진 성읍과 무너진 공동체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성벽이 무너진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고 애통한 일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와 같은 사람과 손을 잡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이것만 챙기면서 그냥 편한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시간이 140년이나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성벽은 1400년이 지나도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족들과 같은 마음이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정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다. 교회 무너진 채로 그냥 가는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무너진 채로 그냥 흘러가다가 그냥 영원토록 무너진 채로 남아있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돌아오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니까 이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귀족들은요 눈먼 맹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도다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합니까? 그들이 현실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처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현실을 보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눈먼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가는 자가 맹인이 되면 뒤따라가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다 맹인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맹인되면 자식들은 다 맹인됩니다. 어머니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자식들도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반을 맡았는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영적 맹인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적 맹인되면 여러분은 영적 맹인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맹인되면 국민들은 자동적으로 맹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깨워야 됩니다. 눈을 뜨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혹여나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아유, 우리 목사님 안 못 보는구나, 맹인됐구나, 눈이 멀었구나, 잠들었구나, 그렇게 생각되시거든 저를 좀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은요 가장 먼저 누구를 치냐면요 목회자를 치는 겁니다. 영적 아버지를 치는 겁니다. 가정에 가장되는 아버지 어머니를 쳐서 그 자손들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장로님들을 먼저 치는 겁니다. 교사 선생님들을 먼저 치는 겁니다. 사단은 조물아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앞선 자를 먼저 넘어뜨려서 뒤따라오는 자들은 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깨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7장 1절 2절 말씀을 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니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다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벽 공사를 완성하기를 얼마나 가슴에 그렇게 졸이면서 이걸 완성했겠습니까? 근데 완성하고 나서 무슨 행사했습니까?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축하 파티 열었습니까? 축하 파티 열지 않았습니다. 빨리 사람을 다 세웠습니다. 노래하는 문지기들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 세우고, 성벽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고, 하나냐에 대해서는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느헤미야 옆에 그 귀족들, 느헤미야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방하였던 그런 귀족들도 있는가 하면, 느헤미야하고 같이 마음을 했던, 함께 했던 사람도 있는데 그가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같은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게 해도 나와 함께 길을 같이 가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냐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 성벽 사는 거 다 어렵고 옆에서 회방하고 남모르게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비전과 꿈을 함께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함께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옆에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니와 하나냐 같은 분들이 서로에게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갈 길이 있거든요. 갈 길이 지금 멉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품고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서로에게 하나냐 하나니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를 다 완성했지만 느헤미야는 축하 파티 열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장 4절에 읽은 것처럼 아직 이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미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은 어느 정도 쌓았습니다. 모양새만 갖췄습니다. 문짝 달았습니다. 근데 파수꾼을 세우고요,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고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절대로 성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먼데 중간에 우리가 긴장의 끈을 풀고 이쯤 했으면 됐다, 이런 마음 안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마음, 성벽 쌓는 마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그리고 빨리 해야 될 것은 빨리 해야 되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주변에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비전을 품고 가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끼시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시고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옥포중앙교회 성도들